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9장은 마태복음의 제2부에 해당합니다. 여기서는 크게 6가지 기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8절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죄의 권세가 있음을 나타내신 중풍병자 치유 사건을, 13절까지는 마태의 소명과 예수님의 죄인들과의 식사 및 의원의 비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14절에서 17절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의 금식에 관한 논쟁을, 18절에서 26절은 혈루증 여인의 치유 및 회당 직원의 딸 소생 이적을, 27절에서 34절은 두 소경과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의 치유를, 그리고 35절에서 38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2차 갈릴리 사역 및 추수꾼 요청 기도 명령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9절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여기서 주님은 마테를 제자로 부르시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마테라는 이름 대신에 레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마테와 레위는 같은 이름이에요. 마테는 헬라식 이름이고 레위는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했죠. 따라서 마테라는 헬라식 이름보다는 레위라는 히브리식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을 겁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 일본식 이름도 가졌었죠. 똑같은 거예요. 그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 민족의 이름은 한글 이름이었고 그 일본식 이름은 일본어로 되어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마태도 똑같아요. 그 유대식 이름은 레위. 하지만 그 당시 문화를 따라 헬라식 이름은 마태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거잖아요. 기록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했으면 레위라는 이름을 써야지. 자기 이름이 레위라는 이름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있잖아요. 근데 왜 마태는 레위라고 자기를 소개하지 않고 마태라고 소개하고 있을까? 마태복음 마태가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을 레위라고 소개할 수도 있고 마태라고도 할 수 있는데 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이 복음서에서 자신의 이름을 굳이 마태라고 헬라식 이름으로 사용했을까요? 왜냐하면 그 자신 모든 유대인들에게 증오받던 세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삶을 위해서 세리라는 직업을 선택했어요. 예수님 당시 갈릴리 지역, 로마에 대한 반감이 극에 달했던 지역이죠. 갈릴리 지역은 그 당시 민중 봉기가 일어난 굉장히 애국 활동이 열렬했던 지역이죠. 열심당원이 갈릴리에서 탄생했잖아요. 열심당원의 본거지잖아요. 독립운동의 본거지입니다. 2차례에 걸친 그 대로마 항쟁이 있었잖아요. 제1차, 2차 항쟁이 있었죠. 예수님 오시기 불과 몇십 년 안 됐어요. 그때 2,000명이 십자가형을 당했죠. 6,000명이 노예로 끌려갔죠. 갈릴리 전 지역이 초토화가 됐잖아요. 대로마 항쟁의 중심지, 거기가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런데 갈릴리 지역에서 로마의 가장 앞잡이, 가장 최전 친로마파 세리잖아요. 로마를 위해서 일하잖아요. 자기 동족들의 세금을 수탈해가지고 로마에 바치잖아요. 로마 정부에서 얼마만 바쳐라 하는데 로마 정부가 월급을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더 걷어가지고 자신들이 월급을 착복하는 거잖아요. 그런 지역에 세리로 지낸다. 세리로 자원했다. 그래서 독립운동과는 정반대의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이건 사회적으로 갈릴리에서 매장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나라를 팔아먹는 부류의 사람들로, 매국노들로 그렇게 낙인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세리를 죄인 취급하는 거예요. 8개의 비천한 직업 가운데 하나가 세리였던 겁니다. 그러므로 세리들은 성전 안에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방인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세리들이 갈 수 있는 곳은 이방인의 뜰, 그 안, 예루살렘의 뜰,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라면 들어갈 수 있는 그 예루살렘의 뜰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에서 세리는 이방인의 뜰에서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는 것, 그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리는 증인으로 채택될 수도 없었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법정에서 세리의 증언은 효력이 없단 말이에요.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살인 사건을 목격했다 할지라도, 세리가 목격했다 할지라도 세리는 증인으로 채택이 안 돼요.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원망의 대상, 그리고 거짓과 증오의 대상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리였던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스승은 좋은 제자를 두고 싶어 합니다. 스승이 좋은 제자를 만들기도 하지만 좋은 제자가 좋은 스승을 만들어내기도 해요. 예수님도 얼마든지 좋은 제자들 곁에 둘 수가 있었어요. 그래야 주님의 명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어제 말씀드렸던 서기관 같은 사람들, 또 부자들, 정치적인 명망이 있는 사람들, 아니면 갈릴리 지역 독립운동의 리더들, 이런 사람들을 얼마든지 둘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 뒤 배후 세력이 엄청나죠.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시몬, 그리고 직감적으로 다 독립운동하고 연결된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지역 사람들은 대부분 그래요. 학자들에 따라서는 유다가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열심당원이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데, 이거 거의 맞는 것 같아요. 주님은 이런 열심당원들의 뒷배를 믿고서 아주 좋은 제자들을 두고서 명망 있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진짜로 이 갈릴리가 열심당원들의 본거지였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께서 대로마 투쟁을 벌이실 수 있었단 말이에요. 정치적인 메시아로 나갈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걸 원치 않았어요. 그 대표적인 표중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사건이에요. 어울리지 않잖아요. 갈릴리에서 이 세리를 제자로요? 어울리지 않는 주님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공동체에 어울리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태, 세리를 부르셔서 12제자 핵심 공동체 제자 가운데 한 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이것을 통해 주님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시길 원하신 거예요. 제자 공동체를 통해서요. 즉 제자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보여주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에 임한다는 사실을 먼저 보여주시길 원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실 때 밤새 기도하시고 12명단을 발표하셨어요. 거기에는요, 열심당원도 있고요, 어부도 있고요, 평범한 사람들, 누구 하나 시대 리더들 없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열심당원도 있지만 세리도 있어요. 많이 배운 사람, 사두개인처럼 신분이 좋은 사람, 서기관처럼 어떤 학자들, 사회 리더에 있었던 계층들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들을 제자로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에서부터 차오른다는 복음의 원리에 따라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의 원리에 따라, 구속의 원리에 따라서 낮고 천한 데 오셨죠. 그렇죠? 낮고 천한 데 임하셨잖아요. 주님은 왕궁의 금으로 만든 침대에 누이신 게 아니라 저 허름한 여관, 사람들에게서도 소외된 그 짐승의 구유, 거기서 나셨잖아요. 예수님의 탄생 소식 가장 먼저 받은 사람도 아까 유대사에 8가지 천대받는 직업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 가운데 하나가 세리였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또 목자예요. 목자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린 거는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예요. 왜요? 세리와 목자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증인으로 받아주질 않아요. 그들을 죄인으로 여기기 때문에 이들의 말은 신빙성이 없어요. 증언의 가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가서 증거하잖아요. 주님의 증인이 되잖아요. 예수 탄생 소식의 증인이 되잖아요. 목자들이 그러잖아요. 이게 복음의 신비예요. 그 증인의 말을 듣겠어요? 사람들이 안 들어요. 신빙성이 없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복음이에요. 낮고 천한 모습, 가장 사회의 낮고 비천한 곳에 임해서 거기서 차오르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증거하는 복음, 이게 복음의 특성이에요.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팔복의 첫 번째 복입니다. 사회의 낮고 천한, 그리고 비천한 심령 가운데 복이 있다. 왜?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교만한 사람, 그리고 세상에서 부족함 없는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요.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마치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어렵다 말씀하시는. 왜요?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주님의 제자 공동체를 심령이 가난한 자들로 채우신 겁니다. 이를 통해 복음의 신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둘째로, 제자 공동체를 통해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특성은 다양성을 통한 조화입니다. 제자 공동체는 참 다양해요. 직업도 다양하고 성격도 다양해요. 진짜 베드로처럼 불같은 사람도 있고, 야고보도 그렇죠. 야고보와 사도 요한도 불같았죠. 하지만 온순한 사람도 있어요. 열심당원도 있고, 마태처럼 세리도 있어요. 참으로 다양합니다. 오케스트라를 보면요, 수십 가지의 악기가 있어요. 그 악기들은 특성이 다 달라요. 현악기가 있고요, 금관악기가 있고요, 목관악기가 있고요, 그렇죠, 타악기가 있고요. 다 달라요. 그런데 그 소리와 특성이 다 다르지만 그들이 조화를 이룰 때 사람들은 감동받아요. 다양성을 통한 조화와 일치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걸 하모니라고 하잖아요. 하모니. 제자 공동체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다양성을 통한 조화를 이루는 곳입니다. 따라서 좋은 교회는 다양함을 통해 조화를 이루고 하나가 되는 교회입니다. 그럴 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감동과 조화로움과 일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좋은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참 다양하지만 좋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조화롭게 되고 하나가 되고 일치를 이룰 때 아름답고 복된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제자 공동체를 통해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특성은 화해와 일치입니다. 예수님의 공동체는 오늘 본문의 마태처럼 세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세리를 척결하는 열심당원들도 있었어요. 즉 시몬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참 우리나라로 치면 친일파하고 독립투사하고 한 공간에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자하고 민주주의자가 한 공간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조화로울 수가 있을까요? 만일 그들이 세상의 단체였다면 서로를 죽이려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죄인이라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제자 공동체의 공통점이 뭡니까? 죄인이에요. 세리도 죄인이고 열심당원들도 죄인이에요. 하나님 보실 땐 다 죄인이에요. 다 죄를 가지고 있는,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죄인들이, 죄인이라는 공통성이 있어요. 그들은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지 몰라도 죽으면 다 지옥 갈 운명입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모두 다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죄 사함을 받아 구원받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묶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즉 천국 백성으로 묶이게 된다고요. 세상에서는 그들이 자기들끼리 차별할 수가 있어요. 신분의 벽에 따라, 아니면 자기의 가치관에 따라, 다 세상에 따라서는 세리로, 세리 그룹으로. 그러니까 왜 너희 선생은 세리 집에 가서 먹느냐, 이거 가지고도 뭐라 그러잖아요. 세상에서는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는 따로따로 조각조각 찢어질 수가 있어요. 자기 가치관에 따라, 신념에 따라, 생각에 따라 다 다르. 하지만 그들의 공통점은 죄고, 그들이 죄 사함을 받아 구원을 받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묶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특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들은 화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세상에서 사상에 따라, 신념에 따라 수많은 나라들이 존재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모든 나라의 백성은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묶이는 거예요. 피부색, 인종 상관없습니다. 정치 체제 상관없어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천국에서는 그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마음 한 뜻으로 일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물이 바다를 덮는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다. 즉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가 된 곳,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곳, 그것이 천국이죠. 그러므로 천국에서는 모든 사람이 화해되고 하나가 되고 일치를 이루고 그리고 주 안에서 사랑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는 천국의 그림자죠. 따라서 교회에서는 우린 모두 하나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랑 생각이 다르다고요? 나랑 가치관이 다르다고요? 나랑 지지하는 정당이 다르다고요? 나랑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고요? 나랑 어떤 그 자라온 환경, 모든 거 다 다를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 다름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라는 공통점이 있잖아요. 우린 모두 다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우린 모두 다 천국 시민이 되었잖아요. 천국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세상에서는 정치 체제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요. 공산주의가 있고 자유주의가 있고 또 왕정이 있고 그렇잖아요. 또 우리나라에서도 지지하는 정당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국민의힘도 있고 민주당도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다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 시민이 된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거예요. 이게 가장 큰 가치가 되는 겁니다. 이 천국 안에서 모든 것이 녹아지고 다양해지고 일치와 조화를 이루는 곳, 이게 바로 천국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천국이 정치에 따라, 정치 체제에 따라 혹은 우리 사회 안에서 지지하는 정당에 따라 갈릴까요? 천국 위에 정치 체제가 있나요? 아니죠.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천국이 갈릴 수는 없는 거예요. 천국으로 갈린다고 하면요, 이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이건 정당이지 복음이 아니에요. 정당에 따라 천국이 갈린다?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선 모든 사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천국이니까. 천국이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정치 가지고 싸우지 마세요. 정당 가지고 싸우지 마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천국 안에서 하나가 된 사람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천국에 있는 거지. 이것 때문에 좌파교회, 우파교회 나뉘어가지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심판받을 일이에요. 이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이거잖아요. 심지어는 친로마파인 세리, 그리고 그들을 척살하는 임무를 가진 열심당원 같이 있었잖아요. 주님께서 이걸 같이 묶어두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핵심 가치예요.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다양함을 통해서 하나가 되고 일치를 이루는 복된 삶이 되기를, 진정한 교회를 이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조화, 참된 일치와 평강, 그리고 천국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해져서 다양함 속에서도 화해와 화목과 일치와 조화를 이루는 주님의 제자 공동체를 이루고, 주님의 그 제자 공동체의 핵심 가치, 그것을 제자들이 결국은 다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갔잖아요. 그래서 모두 다 순교의 길에 이르잖아요. 이런 진정한 제자 공동체를 이룰 때 우리 역시 순교의 길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복음은 전파될 수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교회가 이 시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천국 백성 되고 하나가 돼서 마태처럼, 그리고 주님의 제자 공동체처럼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순교자의 신앙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